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21강 마지막 때 타임라인 오류 20강입니다. 오늘 곡과 마곡 전쟁의 오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곡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곡 마곡 전쟁을 그 여섯 나팔 전쟁으로 이제 보는 것은 오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이제 전쟁은 이제 계시록 이제 9장에 나오는 이제 전쟁으로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 7년 대전쟁에 있어서 딱 중간에 일어나는 하루에 일어나는 전쟁으로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승리하는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같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승리를 하고 이제 세계를 이제 적그리스도 체계로 그 제국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전쟁을 이제 여섯째 나팔 전쟁, 그러니까 예루살렘 점령 전쟁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시록이 아니라 그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그 이제 공마곡 전쟁을 이제 그 여섯째 나팔 전쟁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여섯째 나팔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마곡 전쟁을 이제 여섯째 나팔 전쟁으로 보는 거는 여섯째 나팔 전쟁이 막 2억이 동원이 되고 그 병력 수가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 3분의 1이 이렇게 죽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볼 때, 이 공마국 전쟁이 이렇게 여섯째 나팔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나팔 전쟁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과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정복을 하고서 거기에 이제 우상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그 전쟁이 여섯째 나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해서는 그 7년의 한 일회의 조약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깨고서 이제 불가침 조약을 깨고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제 속절없이 요 조약만 믿고 있다가 당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마곡 전쟁과 여섯째 나팔 전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이제 공마곡 전쟁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라고 한 거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각종 이제 재앙이 이제 요 지구상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고서 이제 일어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의 시작 주체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곡이 이제 여기 대장입니다. 대장이 돼서 곡이라는 인물이 대장이 돼서 예루살렘과 또 성도들의 그 성이잖아요. 성도들의 성이라는 것은 요 지구상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그 성을 공격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곡은 이제 먼 북방에서 이렇게 오게 된다. 에스겔서 38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 그 먼 북방에서 오는 존재다 곡은.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는 전쟁이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여섯째 나팔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딱 7년 환란 기간이잖아요. 한 일에 딱 중간에 예루살렘과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뭐냐면 이 고개 전쟁의 목표는 예루살렘에 계신 그 메시아에 대한 반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동시에 그 세계에 있는 그 성도들을 이제 반란을 하지 않은 성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전쟁이고 이후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 여섯 나팔 전쟁은 이제 예루살렘 점령을 하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를 장악해서 자기가 저기죠. 그 적그리스도 제국 체계를 그 전 세계를 자기의 수하로 이렇게 장악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성격이 이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 온 무리가 오게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십억의 무리가 동원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여기 이제 곡은 먼 북방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의 오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시리아 이라크 지역은 그 예전에 셀루쿠스 왕조 이제 북방왕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였잖아요. 거기에서의 북방왕이기 때문에 먼 극한 북방이 아니다. 극한 북방이 아니라 요 가까운 이제 저기죠. 북방왕이라고 할 수 있죠. 북방왕이라도 할 수 있고 또 동방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좀 가까이 있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침입하는 그 존재가 적그리스도 10개국 연합국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요 작은 뿔이 그 10뿔을 이제 병합을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해가지고 10개국 연합국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연대국, 이란, 러시아 등과 함께 이렇게 오는 전쟁이다. 그리고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여섯째 나팔 전쟁은 이제 이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 세계 무리를 이끌고 올라오는 전쟁이다. 그 에스겔서 38장 9절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 30 에스겔서 38장 9절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구름같이 이렇게 땅을 덮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전에 요 두 전쟁 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한가? 똑같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하러 오지만은 그 전쟁 그 오기 전의 상황은 어떠한가 보면은 이제 고개 전쟁에 있어서는 마곡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중이다. 칼에 벗어나서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울타리도 없이 평안히 거하는 중이다라고 에스겔서 38장 8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쟁 전에 여섯째 나팔 전쟁 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전 3년 반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기간이 아니다. 여기는 이제 곡마곡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여기 이제 평화로운 상태다. 여기는 평화로운 상태인데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공격하기 때의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내면서 전 세계가 인과 나팔 대접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다른 지역과 함께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시기이다. 이제 더군다나 이제 두 증인이 이스라엘에 이제 비가 오지 않게 함으로써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분명히 다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쪽은 진짜 평안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그 여섯째 나팔
전쟁은 이제 전 3년 반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받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그 전쟁을 이렇게 당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수단과 무기를 보면은 이제 에스겔 곡 마곡 전쟁은 이제 말과 기병, 큰 방패와 작은 방패 그리고 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된 요 여섯째 나팔 전쟁은 그 현대 병기에 대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강의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하루에 저기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이렇게 그 장악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이 쓰이는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전쟁 수단까지 살펴보았고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공마국 전쟁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여기를 다 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을 비롯한 무리들이 몰살을 당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인류 태반이 죽는 전쟁이다. 단순히 뭐 3분의 1 이렇게 정도가 죽는 게 아니라 인류 태반이 죽게 된다. 그리고 7달 동안 시체들을 장사한다. 이스라엘에서 그거를 그 장사하는 계곡을 하몬 곧 골짜기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섯째 나팔 전쟁 여섯째 나팔 전쟁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승리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전 세계를 장악하여서 적그리스도를 이제 곧 이어서 제국이 이제 건설이 된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이제 통치 기간이 주어진다. 그래서 42개월의 이제 통치 기간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다스린다고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전쟁이 여섯째 나팔 전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이 광야로 도망을 가는 전쟁이기도 하고 이제 두 증인이 죽는 전쟁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가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전쟁을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이제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요 두 전쟁이 공마곡 전쟁과 여섯째 나팔 전쟁이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요 결과를 통해서 이 결과가 곡을 비롯한 모든 무리들이 몰살을 당하는 전쟁,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7달 동안 시체들을 장사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이렇게 전쟁 후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여섯째 나팔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는 전쟁이다. 이렇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3분의 1을 죽이고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두 전쟁을 같은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살펴보면은 스바와 드단,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곡을 책망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 근데 이제 여섯째 나팔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스바와 드단 여기 이제 그 저기죠 아라비아 이쪽이라든가 여기 다시스 스페인이라든가 이러한 그 지역들은 적그리스도를 이제 편이다. 그러니까 여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열불 가운데 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 응원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 상황도 전혀 이렇게 다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마곡 전쟁과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전쟁이 전혀 다른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공마곡 전쟁의 이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오류가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공마곡 전쟁을 지금의
지금이 곧 일어날, 지금 곧 발생할 이란, 터키, 러시아 등의 전쟁으로 보는 이제 그 오류 있잖아요. 그것이 가져올 폐해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오늘 살펴본 여섯째 나팔 전쟁으로 보는 데서 오는 오류에서 오는 폐해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란, 터키, 러시아 등의 지금 곧 일어날 이런 그 전쟁으로 공마국 전쟁을 보는 거는 이제 좀 현상적인 것을 좀 이렇게 기반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근데 한일의 마지막 때, 즉 적그리스도가 활약하는 환란의 시기가 이제 이렇게 그 요 전쟁을 공마국 전쟁을 이란, 터키, 러시아 등이 곧 발생할 전쟁으로 보게 되면 환란의 시기가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서 공마국 전쟁의 결과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곡과 모든 세계의 광풍같이 또 구름같이 쳐들어온 그 사람 무리들을 다 멸하는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킨 게 공마국 전쟁인데 이게 지금의 이란, 터키, 러시아 등이 지금 이제 곧 쳐들어와서 그것을 공마국 전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한일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이제 적그리스도라든가 이런 것을 환란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적어도 이렇게 그 몇십 년간, 몇백 년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두 곡을 비롯한 모든 그 세계의 많은 거의 반란의 그 무리들이 다 이렇게 그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몇백 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몇십 년 적어도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활약하는 환란의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는 그 마지막 때가 오리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지금이 이제 곧 마지막 때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로서 곡을 비롯한 모든 무리들을 불과 유황으로 진멸을 시키는 것이 공마국 전쟁인데 어떻게 요 전쟁을 물론 이란과 터키, 러시아 등이 뭐 한 나라라든가 뭐 두세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공마국 전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마국 전쟁이 그 마지막 때 이전에 발생하게 되면은 그 결과 아까 불과 유황으로 다 모든 무리를 진멸하는 그러한 결과로 볼 때 그 한 일의 마지막 이거를 생각해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일의 마지막 때를 예비해야 할 때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마지막 때 타임라인을 이제 놓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를 오판하게 된다. 이것이 공마국 전쟁 오류 1이 가지고 오는 큰 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의 상황이고 그것을 잘 예비해서 지금 잘 상황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공마국 전쟁을 이러한 전쟁으로 그 이란이나 터키, 러시아 등이 쳐들어오는 전쟁으로 이렇게 이런 오류가 있으면 중요한 시기를 오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것이 그 공마국 전쟁이 자, 자꾸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란, 터키, 러시아 등의 전쟁으로 지금 거의 많은 이제 지금 복음주의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면 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이것의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잊게 만든다. 그 결과가 이런데 이렇게 해서 다 진멸하는데 무슨 마지막 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 이란, 터키, 러시아 등의 이러한 전쟁이 환란 시작의 전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제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한일의 7년 불가침 조약을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란, 터키, 러시아 전쟁이 환란 시작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곡이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이론이 있는데 그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오판이다. 이스라엘은 그 환란 시작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와 한일회의 불가침 조약을 맺고서 이제 그 처음부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한일회의 불가침 조약 가운데 그 적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한일회의 절반의 그 조약을 깨고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 시작의 전쟁으로 요 그 이란, 터키, 러시아 요 그 전쟁을 환란 시작의 전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오판이다라고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환란 시작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가침 조약을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 전쟁으로 보는 그러니까 환란 중간에 이 전쟁 여섯째 나팔 전쟁으로 공마국 전쟁을 보게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여섯째 나팔을 통해 이제 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고 불가침 조약의 한 일회의 절반의 그 저기를 약속을 깨고 이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도망가는 전쟁인데 여섯째 나팔로 이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적들을 이제 진멸시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이렇게 가지게 되냐면 정작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바, 빠르게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도망을 가지 못하게 이렇게 미적거리게 되고 그 도망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을 공마곡 전쟁으로 보는 거 그거는 이러한 이제 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마곡 전쟁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곡과 모든 무리를 다 진멸시키고 그 승리 뒤에 그 7개월 동안 시체를 태워서 그 하몬고 골짜기 그것을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정작 현실은 적그리스도가 저기 그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저기 신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이제 광야로 도망가야 될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타임라인의 오류가 이러한 이제 그 해야 할 저기 이런 상황들을 행동들을 놓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로 이렇게 그 저기 잘못 이해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큰 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세 번째로는 이제 그 공마곡 전쟁을 그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7년 마지막 그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 있는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 그건 이제 오류인데 이건 다음 강의 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폐해부터 살펴보면 공마곡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과의 전쟁의 결말은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 타임라인 상에 있어서의 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큰 이제 폐해는 끼치지 않는다. 이것은 폐해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는 측면이 이게 오류긴 하더라도 이제 그 폐해에 있어서는 큰 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완전히 이렇게 망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망하고 이제 공마곡 전쟁에서 저기 그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서 이제 곡이 이렇게 죽고 모든 무리가 망하게 되는 그런 그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큰 이제 타임라인상에 있어서의 폐해는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요 세 번이 오류 3번이 오류 1, 2와는 다른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공마곡 전쟁과 여섯째 나팔 전쟁은 전혀 다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61 그 이란이나 터키나 러시아가 지금 당장 지금의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하는 전쟁, 그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보다 이제 먼저 이렇게 있는 것이 공마곡 전쟁이고, 이 환란 초반에 있는 것 있을 수도 있는 전쟁이 공마곡 전쟁으로 보는 거는 이제 현상적 접근이다. 지금 이제 이란과 터키,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이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그 현상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지, 이렇게 예언을 먼저 연구하고 이렇게 현상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류인은 여섯째 나팔에 대한 파악을 이렇게 이제 전쟁의 성격, 그 다음에 전쟁의 이제 결과 등에 대한 파악을 못해서 오는 오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류이는 전쟁의 결과는 고객에 있어서 참혹한 결과지만 공마곡 전쟁에 있어서, 근데 여섯째 나팔은 적그리스도가 승리해서 적그리스도 체계를 만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성격과 결과에 대한 그 파악을 못함에서 오는 오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마국 전쟁과 여섯째 나팔 전쟁은 전혀 다른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공마국 전쟁은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시피 이제 곡이 이제 그 전 세계를 천년왕국 끝에 그 전 세계 사단이 풀려나서 곡과 모든 세계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메시아에게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그 메시아 왕국 끝에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공마곡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